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예,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하죠. 요즘에 K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2020년도에 3월인가요?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죠. 예,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것도 거의 메인상입니다. 예, 본상이죠. 각본상, 작품상, 예, 감독상을 수상했던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에게 계급이 있다. 예. 쉽게 말해서 지하도 좀 두 계급이 있죠. 지하가 있고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을 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부잣집 남자 주인공이 부잣집 남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했던 대사가 있어요. 자꾸 그 기사가 부잣집 이 남자한테 계속 말을 거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잣집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네. 너와 나는 다른데? 이런 이야기였겠죠. 사람은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누군가가 넘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너는 나와 다르잖아. 나는 너와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선을 그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의 선을 긋고 그 선의 두께도 굉장히 굵어지게 되죠.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편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너는 달라야 돼. 근데 그 달라야 된다는 것이 어떤 스페셜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어떤 존엄, 명예 이런 차원에서의 다름이 아니고 인간을 계급짓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섭섭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유대인은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으로 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되죠. 그 이후부터는 짬뽕 민족이 되니까 순혈성을 강조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한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팔레스타인이 들어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부로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 경계가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이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도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남자로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경계,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 선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은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인에게도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인종적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쉽게 말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 자신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신 성분으로 보자면
그는 왕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왕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리고 이름도 없는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마지막 말째 아들입니다. 왕으로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그어놓은 그 자격과 선을 뛰어넘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모진 인생이었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 13년의 광야를 지나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있어야 될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법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질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실로였는데 그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전쟁터로 법궤를 옮겼으니, 그 부적처럼 법궤를 사용했으니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이죠. 바로 수십 년 전에 사무엘상 4장의 아벡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 마지막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기랏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될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으면 시편 132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2편 3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아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법궤라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법궤라고 계속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법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 한번 132편 3절 보시면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법궤가 오기 전까지.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오늘 6장 1절을 보면은 대군사를 대동합니다. 몇만 명의 군사를 대동했을까요?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방치되고 있는 기랏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죠. 20년 동안 거기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거기로 3만 명의 군사가 언약궤 하나 모시고 오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2절, 6장 2절.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바알레 유다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기랏 여하림이라는 지명과 같은 지명입니다. 다른 도시죠. 우리가 서울을 옛날에 뭐 개성을 개경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다르게 불렀듯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기랏 여하림으로 가서, 또 여기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것이 언약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쉔 아도나이 쯔바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되고 있어요. 쉔.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여호와, 쯔바옷은 전능하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그 이름,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인간의 어떤 가장 핵심으로 불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인데 언약궤를 통해 다윗은 뭘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고 옵니까? 자, 법궤를, 똑같은 말이죠.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담습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 새 수레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법궤가 담긴 새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몰고, 뒤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몰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법궤를 왜 새 수레에 담아야 될까요? 아마 빨리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동차,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담아야지. 여러분, 이게 과연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6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해석하면, 민수기에 나온 대로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십시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이게 율법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율법대로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은 법궤는 조금 가지 못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수레를 끌었던 소들이 날뛰게 되고요. 소들이 날뛰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를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지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우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법궤를 잘 모시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잡은 것뿐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억울한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법궤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오려고 했던 다윗의 다급한 마음, 그러나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갔어야 했는데,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우사는 두 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역대상에 보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말이 치다라는 뜻이고요. 우사, 사람 이름이죠. 우사를 치다.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편의대로,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주무르고, 이건 무속신앙이죠. 그것은 무속신앙이죠. 여러분, 우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어로 우사라는 말은 영광, 위엄, 능력, 욕망입니다. 욕망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엄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능력과 욕망을 더 신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금식 40일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3일만 금식해도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성의 머리카락도 순대로 보여요. 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참새 통닭으로 보이고요. 2번 경험해봤습니다. 금식수련회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자의로 간 게 아니고 끌려갔기 때문에 3일째는 뭐 기도도 안 되고요.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또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첫째는 제가 제 주머니에 딱 넣으니까 껌이 있더라고요. 껌을 몰래 씹다가 걸려가지고 또 벌떡 서고 그랬습니다. 제대로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죠. 3일 금식하고 나면요, 제 가방에 있는 소락강을 한 번에 먹습니다. 그 정도로 허겁지겁, 얼마 배가 고픈지 몰라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욕망을 이기셨잖아요. 욕망을 치셨습니다. 베레스 우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이 온 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베레스 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온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갓,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어느 밭에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는 뭡니까? 여러분, 씨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안에 깊숙하게 박혀야, 땅이 그 씨를 온전히 담아내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땅이 씨를 온전히 품지 못하는 거니까 금세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 돌밭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씨를 담아내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시떨기, 가시의 기운이 그 씨의 기운을 잡아 먹어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죠. 왜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로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둘러 엎어짐으로써 그 씨를 받아내고 더 깊숙이 받아내므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둘러 엎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땅으로서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욕망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욕망을 친 베레스 우스한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제가 다윗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지 조만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중3인데 아들이 어느 날 자기를 업어치기를 했대요. 잔소리를 했더니, 야, 아버지를 치는 아들이 있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자리까지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쳤습니다. 측근들만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허겁지겁 도망을 쳤죠. 도망을 치면서 다윗의 일행 중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달이 레위 지파 고아 자손에게 빨리 어서 가서 너희들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복귀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될 실로 성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실로의 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가져왔습니까?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에베네셀로 가져오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다가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지키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베레스 우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의 욕망을 베레스 우스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베레스 우스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 때도 섬기기보다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베레스 우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궤를 잘못 옮기는 바람에 우사가 죽는 일이 펼쳐지게 되자 다윗은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어디에다가 언약궤를 모셨다고 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6장 10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남에 가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오벳 에돔이라는 이 지명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인데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거니까 굉장한 이게 희생이 있었던 거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다시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는 이제는 율법대로 옮겼다고, 신중하게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6장 12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맸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13절에 보시면 6걸음을 하면서 6걸음이라는 건 그냥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법궤가 도착했을 때 17절 또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17절 온 백성과 함께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랫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고 배웠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배옷이니까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6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미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니까 왕이여 채통을 지키소서. 왕이 어떻게 그렇게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했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2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어서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아멘. 사울왕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한낱 신하여. 진짜 왕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가치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가장 큰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때부터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현장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또 거의 1.5m 이상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요, 그냥 한 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숨겨진 차원이라는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 미래학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에드워드 홀의 그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4가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리는 공적 거리. 공적 거리는 3.66m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3.66m에서 1.22m 사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요리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1.22m에서 0.46m. 이게 개인적 거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밀한 거리가 있습니다. 0.46m 이하, 46cm. 바로 앞을 의미하는 것이죠. 친밀한 거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적 거리, 사회적 거리, 개인적 거리는 누군가와 거리를 그렇게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밀한 거리, 내 마음을 알고 내 신령까지 아는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시간, 왕의 심사의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형들은 왕의 심사의 자리에 있었고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형들과 공적 거리 3.66m 밖 베들레헴 베사 우르에서 목동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지근거리를 두고 다윗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다윗의 지근거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46cm 이하의 친밀한 거리에서 다윗을 보고 계셨고,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13년의 칼날을 피해 살았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살 때에도, 지금 이 순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영적 46cm 가장 친밀한 거리에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어떤 악기로만 드려야 돼, 그거 다 인간적인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악기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셨고,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허무셨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를 허무셨잖아요. 또한 하늘의 경계를 허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아웃사이드였던 우리들을 영적 인사이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 공적 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좌절하는 거죠. 우리가 침체를 겪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이 그러했듯이 주님은 영적 46cm 안, 가장 가까운 거리, 친밀한 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와 동일하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믿음만 갖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믿음 품고 우리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